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4장까지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죠. 그래서 사울을 뽑아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처음엔 잘했어요. 잘해서 이제 블레셋도 물리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현재 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새의 아들, 그 8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이라는 의미는 7명의 아들 안에 들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수를 벗어난 그 8번째 아들, 그러니까 소외되었던 아들, 관심을 갖지 못하던 아들,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했어요. 그렇다고 당장 다윗이 왕 위에 올랐던 것은 아니고, 그럴 수가 없었죠. 사울이 그 현직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전쟁터에 이제 그 도시락 배달을 갔죠, 다윗이. 그러다가 거기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또 혼자 날뛰다가 다윗이 혼자 좀 이상한 애였죠. 이상하게 혼자 날뛰다가 사울의 귀에 그 얘기가 들려서 그럼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그래서 나가서 싸웠더니 실제로 진짜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큰 어떤 전환기가 되었던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되었죠. 그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이제 인기를 얻는 그것을 보고 사울이 질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악귀에 들려서 아주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이제 어떤 연주나 이런 노랫소리나 이런 걸 듣고 그 마음을 잘 달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똥이 튄 거죠. 다윗에게로 불똥이 튀어서 그런 사울의 어떤 질투와 집착 이런 것이 다윗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능력을 높게 사서 자기 딸 미갈 공주와 결혼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린다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 결과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쫓겨다니다가 23장, 지지난주에 23장을 다뤘었는데, 그때는 거의 궁지까지 몰아서 다윗을 잡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외적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시 군사를 물리고 그것을 상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런 것은 이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일단 돌아와서 다시 다윗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또 군사를 이끌고 갔어요.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는 말은 용변을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은 건 아니고 큰 것 같아요. 좀 오래 있었던 거 보니까 좀 큰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동굴에 좋았겠죠. 어둡고 침침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부하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분명히 기록된 건 아닌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통 누구의 손에 붙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원수를 붙인다. 외적을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그 외적을 이기게 하겠다. 원수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무슨 사냥꾼처럼 쫓았다면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오히려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부하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도무지 죽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만 없어지면 돼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를 너의 손에 다윗의 손에 붙이겠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명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하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하죠. 주변 사람들 다 동의를 해요.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베었다. 뭔가 이제 외투 같은 걸 벗어났겠죠. 그것을 가서 옷자락을 베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 다윗이 사울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었다라는 이 동사는 어디에서 사용되었었냐면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집안을 지켜줘, 보호해줘 라는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베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그렇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건 뭐냐면 사울의 어떤 자존심, 명예, 미래 이런 것을 베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근데 마음이 찔렸대요.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마음에 찔렸다. 양심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어떤 믿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찔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 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하로 다윗이 신하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실제로 사울의 신하죠. 그래서 그런 내 주를 치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 순서로 오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에게 야 사울 건드리지 마라는 말을 먼저 했는지 아니면 이제 옷자락을 베고 와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때 사울을 해야지 마 이렇게 했는지 이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차마 뭔가 마음에 찔려서 고민을 했겠지만 마음에 찔려서 사울을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대신 부하들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명령을 언제 하냐면 배부 와서 양심에 찔려서 부하들에게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이제 왕을 죽이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을 해야지 마 이렇게 했다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다윗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옷자락은 배워올 수 있지만 부하들이 사울을 해하는 것까지는 막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명령을 나중에 내렸기 때문에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나중에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싫어요. 미워요. 억울하잖아요. 죄도 없는데 자기를 이제 쫓아오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자기에게는 명분도 있어요. 무죄하다. 그리고 백성들도 사실 다윗의 편이에요. 왜냐? 사울이 자꾸 미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능력이 많고 이렇게 이렇게 자애롭고 이런 왕이었다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다윗도 이렇게 뭐랄까요 인기도 잃고 이렇게 뭐 반역자로 이렇게 찍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명령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미갈도 등을 돌렸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다윗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갖고 있는 어떤 인지도도 대단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여도 뭐 한마디로 이제 흉볼 게 없는 거예요. 흉잡힐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사울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옳기를 바라요. 왜냐? 그래야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설사 제3자가 보기에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괴롭히는 당사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쟤를 괴롭힐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옳다. 이런 것을 항상 항변을 해요. 그죠? 내가 옳다. 내가 옳지 않다고 믿는데 뭔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해도 그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고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가 옳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여도 옳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왕이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왕이 돼요? 왕이 2명이에요. 그러면 하늘 위에 태양이 2개 있을 수가 없듯이 하나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없어져요? 지금 무서운 낮은 목소리로 어떤 집사님께서 없애야지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없애야 돼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왕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 한 사람이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부활하면 아마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쉽게 끝낼 수 있는데 이 고생 끝나고 아주 사울이 죽어도 어떤 사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딱 끝냈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그 다윗.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옳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이제 사울의 뒤에서 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얘기는 이제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압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10절에서도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당신의 반역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반역자라면 당신을 죽였겠지요. 하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반역자가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시간 쓰며 애쓰며 나를 쫓아다닙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냥 죽은 개나 벼룩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다윗이 다윗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한 까닭은 앞에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그러니까 이건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라고 했더니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제 호응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라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울며. 왜 뜬금없이 울었을까요? 감동해서? 감동해서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죽이지 않아서 감동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뒤에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의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어요. 궁지까지 아주 코너까지 몰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쫓아다녔어요. 여기 가면 쫓고 한 발짝 다윗이 한 발 빨랐으니까 못 잡았는데 그래도 23장 말미에서는 지혜를 내서 동네 사람들을 첩본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나에게 보고해라. 그러니까 직접 나서기 전에 정보를 먼저 구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포위를 해서 이제 올가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잡을 뻔 했는데 결국엔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소식을 듣고 왔는데 똥 싸러 갔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고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사울은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것의 그런 모습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사실 마음으로는 아는데 말과 행동으로 계속 부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굴 속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름이 폭발하는 거예요. 서름이 폭발. 사울은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처음엔 잘했어요. 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물론 자기에게 있죠. 자기가 욕심 부렸던 거, 순종하지 않았던 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그래서 그 사울이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 블레셋을 쫓으러 갈 때 이상한 명령을 내렸죠. 금식하면서 쫓아가라. 먹지 말고 내가 원수들을 쳐부술 때까지 공격해라 이랬잖아요. 그런 이상한 명령이지만 그런 행동은, 그런 명령을 왜 내린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병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서름이 복받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17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참, 이게 이 성경을 정말 읽어왔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해왔던 그 말이에요. 이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걸 안다고 얘기를 했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죠. 지금은 사울의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내가 왕이 될 것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울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의 행동이에요. 다윗의 행동.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여도 됐고 어떤 사람도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이 복수를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주일에 이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탁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목을 턱 막히는 게 뭐냐면 도무지 따르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 요약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왜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냐면 억울해서 그렇죠. 억울한 거예요. 내 억울하면 누가 풀어줘? 이거예요. 안 그래요? 오히려 전혀 모르는 제3자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애들 도와주는 건 쉽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날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는 조금도 나눠주고 싶지 않고 잘해주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억울하니까. 그리고 나는 옳으니까. 난 옳고 날 괴롭힌 그 사람은 틀렸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항상 다윗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 것은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복을 얘기를 해요. 요압을 죽여라. 요압이 말을 안 듣는다. 요압은 아주 화가 될 수, 그러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계속해서 다윗의 오른팔로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유언으로 요압을 제거해라. 그리고 시므이를 제거해라. 시므이가 누구냐면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막 조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제거해라.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누구는 상을 줘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깨꼬닥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중에 늙어서는 죽기 전에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긴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항상 하나님께 복수를 맡겼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내 손으로 해결하기를 원해요. 내 손으로 복수를 갚아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사무엘상 24장 속에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순수하기만 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다윗이 죽이지 않기로 했으면 그냥 보내면 될 것이지 왜 뒤에 가가지고 외쳤습니까? 왜 외쳤을까? 아쉬워서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 생색내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떠들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명분을 얻어야 돼요. 내가 왕이 될 만한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가 옷자락 이렇게 흔들면서 봤죠? 사람들 물론 이제 사실 뭐죠? 이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라고 했을 때는 근거는 없어요. 증거 없어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딱 사울이 옷자락 흔들면서 보세요. 내가 반역자라면 당신 죽였어요. 하지만 안 죽였죠? 안 죽였죠? 이러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거 알겠죠? 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린 거예요. 다윗이 순수한 사람 아니에요. 순진 막 해맑아가지고 그냥 죽이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게 안 죽였을까요?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지 막 이랬을까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름대로 머리 엄청 고민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나중엔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꾹꾹 아주 그냥 누르고 억지로 참고 내 막 허벅지 찌르면서 순종해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내 손으로 이루고 싶은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천벌을 내리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복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를 직접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겠습니다.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죠? 막
어떻게든 막 소심한 복수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뭐 큰 복수는 못 하더라도, 그죠? 말이라도 좀 예쁘게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야겠죠? 네.